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독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독백. 영어로는 모놀로그라고 합니다. 모놀로그. 이건 한 등장인물이 혼자 말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많이 보게 되죠. 희곡, 영화와 같은 극적인 매체의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극적이지 않는 매체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모놀로그, 독백입니다. 배우가 관객에게요, 자기의 그 마음속을 알리기 위해서 대화 상대 없이 혼자 말하는 겁니다. 자기 대사를 듣는 사람을 그냥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상정해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혼자 말하는 대사가 모놀로그, 독백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독백 대사가 있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독백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을 1절에서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후반전, 즉 후기에서 쓴 독백이자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이고요. 특히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3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깊이 노래하고 있고요. 그 흐름은 감사와 찬양으로, 송축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의 특징이고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는 자신에게 향한 독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즉 마음의 중심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독백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송축하라, 블레싱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은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블레싱하겠다고 송축하겠다는 결심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블레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블레싱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블레싱을 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블레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왜 하나님을 블레싱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요, 머리로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입술로만 땡큐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짐이 담겨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파편이 되어버렸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도 죽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완전 파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파편이 되어버린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의 독백을 스스로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송축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요, 3절에서 5절까지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은택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다윗은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건망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건망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쪽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던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영혼아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린 자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신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3절을 보세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요,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서 예수님의 앞을 막습니다. 아주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법입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만약에 자기 옆으로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고함을 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고함을 쳐야 돼요. 큰 고함을 쳐서 이 성한 사람이 자기 곁에 못 오도록 만든 것이, 정한 것이 법입니다. 만약 성한 사람 곁에 문둥병 환자가 옵니까? 돌로서 맞아 죽는 것이 법이에요. 죽어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을 막고 엎드렸습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죽기로 각오했다는 겁니다. 성한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자가 죽으면 돌로 쳐 죽어도 마땅히 합법인데 뛰어나왔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가 아니라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 않았을까? 바꿔 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자신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되어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를 고치려고 하실까?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했잖아요.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쳤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지금 나의 병도 고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시고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느니 뭐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고름이요, 늘 피부에 있는 이 병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도요, 그 감각을 못 느껴요. 우리가 칼 조금만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눈썹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고통을 못 느껴요. 무감각입니다. 이 병을 가진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식간에 고름은 사라지고 고침을 받아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잊지 말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고치신 이 치유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한 예로 우리 한번 코비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지금도 코비드에 종종 걸리신 분들 우리가 만납니다. 그죠? 우리는 몇 년 전 이것으로 인해서 팬데믹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보냈죠. 우리가 아는 분들도 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다윗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온갖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간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2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또 타락했건만 또 타락했대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분께 기도하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너희의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구하라 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 단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한없는 자비로 받아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다시 받아주셨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더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놀랍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늘에 있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이 땅의 가뭄이 계속되어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도처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셨다는 것.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흥까지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뻗어나가서 무성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결한 마음과 용서와 평안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더욱 예수님과 같이 내리는 소망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주셔서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도 내어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공급하신 거와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 모든 은택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로 통일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냈다. 그 얘기입니다.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값이 지불되어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윗은 확대해서 인자와 그 일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멸해서 속량되게 함으로, 값이 지불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이 찬송이 탁 떠올랐어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 집에는 없어요. 통일 찬송가에는 있습니다. 이 좋은 찬송가를 왜 빼버는지 몰라요. 이거 다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빼는 것이 많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멜로디에 갖다 붙인 날 위하여 날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1절에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2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하리. 이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찬송이에요. 이 안에 어떤 것이 담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친구는 친구 하나로 다 끝납니다. 친구 아니가 하면서 다 끝나요. 친구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저 친구가 왜 그런지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친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주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값인데요? 어떤 값이기에 그 값을 지불했습니까? 죄값입니다. 사망이라는 그 값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려고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셨던 것이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으며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위해 속량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즉 이 찬송에
고백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찬송가 308장 2절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렸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친구로 삼아주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시며 나를 저버리시 않으신 분, 이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 같다고 하고 있어요.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만족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자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이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새 날개로 과거와 달리 큰 힘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된다는 것이고, 마음의 만족을 뛰어넘어 인생에 비상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죄를 용서받고 병이 나음을 입은 것부터 시작되어 새롭게 하늘 위로 비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속함을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까지 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가 죄의 원리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가 분리의 도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담당을 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가 십자가와 함께 분리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것, 즉 이사야 44장 2절 22절 말씀대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대충 눈 감아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